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겠는데,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승리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그런 뜻인데, 옆 사람에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여호와 니시하고 외쳐보고 시작. 여호와 니시.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니시. 예. 어느 양을 치는 마을에 소년 목동이 있었는데, 소년은 들과 산에서 양들을 치고 지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늑대를 쫓으려고 올라와 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소년이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재밌다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 소년이 또 심심해서 동네 나가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늑대 쫓아낸다고 다 올라와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두들겨 내려갑니다. 시간은 지난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마을로 내려가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물려 죽고 손해를 크게 입게 됩니다. 왜? 두 번 속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솝 이야기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 뭐라 하냐면 거짓말에 대한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살짝 방향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이 마을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늑대 같은 건 오질 않았어요. 양떼들은 평화롭게 새끼도 잘 낳고 풀도 잘 뜯고 피 없이 잘 성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늑대들이 나타났습니다. 목동이 마을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분위기입니다. 요새 늑대가 어디 있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결국 아무도 믿지 않아서 올라가서 늑대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물려 죽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는 목동이 거짓말을 해서 많은 양들이 죽었다면, 뒤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잘못으로 많은 양들이 죽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또는 대한민국이나 한국, 교회 형편이 두 번째의 이야기 속에 속해 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외쳐도 듣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에이, 무슨 늑대.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 자, 이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세워놨냐면 빛의 역할을 하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빛은 뭡니까? 어둠을 비추어서 어둠을 없애는 역할이죠. 소금은 뭐냐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죠. 여러분, 그 조기 같은 특히가 좀 웃긴 게 경북 안동에서 간고등어가 나오잖아요. 경북 안동에는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 바닷가에서 뭐 저쪽 뭐 어디서 나오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무슨 육지 중간에서 무슨 간고등어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오래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먹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전문적인 그런 마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 유명하잖아요. 이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이사이 들어가가지고 썩는 세상을 안 썩도록 방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또는 선지자,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해주면은 그들이 사는 그 사회가 복을 받는 거고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복을 받고. 그래서 교회 역할은 지구촌의 인류를 깨우쳐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늑대가 나타나서 인생을 해치면 경고도 해주지만 가서 싸워서 보호도 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무슨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천국만 뿅 가면 된다,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전 세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절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었습니까? 왕건밖에 없었죠. 양건 상놈밖에 없었죠.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정의나 진정한 공의를 이루어주는 역할을 바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안 해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같이 보는 거죠. 자기들도 피해를 보지만 그들도 같이 보는 거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검찰 그쪽 사법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합니다.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새사랑 들고 뭘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집에 있는 양이 피해를 보겠죠. 늑대들이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다 물을 죽여놓고 가요. 한 번 오면 수십 마리 물을 죽여놓고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다.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 인권이나 이 정의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인권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 없애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사람이요,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에도 법이 있어서 그게 제재를 받으면서 살듯이, 운전도 나가면 그저 교통법이 있어서 제재를 받으면 하듯이 이 모든 삶에도 그런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막 깝하시고 살면요, 옆에 사람들 참 힘듭니다. 같이 못 삽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유, 무슨 회사를 갔다가 어느 날은 5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오고, 어느 날 12시에 오고, 어느 날 새벽 3시에 오고, 언제 올 줄 몰라. 무슨 뭐 성경에 나오면 신랑 오는 것처럼, 그죠? 아, 그 어떤 때는 보니까 아침 7시 티 들어오고. 미안합니다.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다 같이 두려워하면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옆에 사람이 인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킬 때 옆에 사람이 인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돈 벌어서 나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순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남쪽 유다의 이야기죠.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10년 동안 전쟁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이 그냥 사흘 막 관계가 온다 이 말이죠. 1년에 전쟁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피해를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치고받고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주먹 쥐고 치고받고 싸웠어. 내가 이겼어. 내가 코뼈 부러졌으면 상대방도 어디 부러졌어. 그죠? 옛날 우리 때는 막 어떻게 싸웠습니까? 막 치고받고 안 되면 막 끌어안고 막 뒹굴었잖아요. 하도 안 되면 입으로 물어뜯고 막 귀를 물어뜯고 이랬어요, 애들이. 성질을 하니까. 그럼 내가 이겼다고 해도 나도 반 죽는 거죠. 반 죽는 거.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아사왕이 뭘 얼마나 잘했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했다. 왕이 잘했죠.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우상 이런 거 막 깨트리고 찢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도록,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도록, 온 나라에 있는 산당이나 태양상도, 태양을 섬기는 상당, 그것도 다 없애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좋아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도 없게 하고 이랬더니 군사가 58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남중 유다 땅은 훨씬 땅이 작아요. 근데 군대가 58만 명이다. 이 58만 명이 먹고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됐다는 뜻이죠. 돈이 없으면 군사가 없죠. 그런데 이 나라에 큰 위험이 왔습니다.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에 세라라는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좀 58만 명인데. 그리고 병거, 전쟁하는 마차, 그죠? 그게 300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 유다 쪽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이 군인들 다 동원해서 마주 딱 진을 쳐놓고는 계산을 해보는 거죠. 1대1로 싸워서 너 죽고 나 죽고 해도 42만 명이 남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농계작전. 농계는 한 명을 끌어안고 물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그죠? 농계작전을 펼친다고 해도 적군이 42만 명이 남아요. 여러분 42만이 10,000명도 많아요. 10,000명도. 이 나라는 완전 초토화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존재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주님만을 믿고 우리 이렇게 나와서 군인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저 구스 왕 세라가 저 군대가 100만의 대군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뒤에서 계속 쫓으며 따라가면서 나중에 뭐라고 됐냐면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100만 명이 거의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쪽에 피해가 얼마나 있을까? 별로 피해 없어요. 왜? 뒤에서 쳤거든. 따라가면서 쳤는데 무슨 피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뒀다. 이 전쟁에 이기게 되면요, 그 전쟁 물자들이 다 오잖아요. 곡식이고 뭐가 전부 다 가지고 오잖아요. 옷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노량물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옷이라 그러면 옷 그러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옷이 얼마나 귀했는데요. 요즘 우리는 뭐 길표라 그러면 씨 웃으면서 안 입잖아, 그죠? 니어카표, 길표 그러면서 그 요새도 뭐 또 구제 또 파는 데가 있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대승리를 거두겠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 사실 잔반주 기도인데요. 우리 이번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요. 뭐 기도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간단합니다. 공식이. 그러니까 우리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우리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성부를 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00만 대군을 그냥 끝냈어요. 이스라엘의 피해, 유다의 피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노랫물들을, 성전물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 뒤로 가서 20장에 보면 남주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분도 똑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 나라를 쳐서 공격해서 죽이고 빼앗고 다 하려고 쳐들어와요. 뭐 지금처럼 국제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제법 있어도 싸우잖아요.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왕이 무서워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런 뜻이에요. 온 유다 백성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 유대인들도 전부 모여서 중간중간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왕도 죽고 백성도 죽고 여자 어린아이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가축들 다 뺏어가고 전부 뺏어가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욥기 20장 12절에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길 가능성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한 기도예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그랬더니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답니다. 왕은 찬양만 하십시오. 찬송만 부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전쟁터 중간에다가 성가대원을 쫙 세워놓고 찬양을 했다.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켰대요. 어떻게 했던지는 모르겠어요. 복병을 일으켜서 적을 공격을 하는데 그 많은 군사들을 거의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무슨 유다 나라가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싸우면 끝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워낙 군대가 많기 때문에. 자, 나라의 위기는 결국 교회의 위기고 이런 위기는 여러분 가정으로 개인의 위기를 그대로 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 잡고 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자식한테 관심이 있지. 남의 자식 우리 교인 자식들도 관심이 있어. 그죠? 자식이 욕이 아닙니다. 자식 그래야 욕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회가 열렸어요. 자리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남의 기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기도 자기가 해야지. 그죠? 남에 대한 기도 얻어먹기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인들 중에 어떤 부분 한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정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머지 교인들은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덕을 보는 겁니다. 다양하죠. 아무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기가 싸늘하고요. 거기는 악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피해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 얻어먹고 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누군가 하고 있어. 그럼 나도 얻어먹고 사는 사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타일러 스미스라는 청년하고 히티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이 사람은 신학대학교 학생이었대요. 여름에 아마도 해변에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놀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해안가로부터 한 3km에서 4km 정도의 바다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마 물결이 좀 달라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깨닫고 돌아오려고 2시간을 막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전혀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파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오늘 죽는구나. 이 바다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뭔가를 좀 보내달라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배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2명을 물에서 건져 올렸어요. 그 이 사람들이 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죽을 건데 살려다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겠어요. 아주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그 배 이름이 재밌어. 아멘호야.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은 이렇게 이해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아멘호를 보냈구나.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배가 없는데 주변에. 이 실제 실화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재판을 당했어요. 근데 그 재판한 사람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돈 먹고 재판 아무렇게 해주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과부 힘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과부가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힘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쪽
편을 들어준 거죠. 이 과부가 열받아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매일 재판장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두드리면서 재판살에 다시 해달라고, 올바르게 해달라고, 똑바로 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지만 저 여자는 너무 무섭다. 그래서 재판을 올바르게 해줬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했거든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밤낮 간청하는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자,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의 어둠, 여러분 전염병도 그렇고 막 모든 게 어둡습니다. 사실은요.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짓을 보면 희한합니다. 호주, 뭐 캐나다 다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동생의 그런 거 막 차별금지로 다 통과돼가지고 엉망진창 됐습니다. 우리 여자나 아이들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그 차별금지 통과되면요.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남자들이 화장실에 쑥쑥 들어와요, 그냥. 우리도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 화장실 청소를 주로 여자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깜짝 놀랐더니, 왜 화장실이 뚝 나타나니까. 지금 소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뭐 청소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 알았으면 하지만, 그죠? 요즘 어디 가는 그 휴게소 이래 써놨대. 화장실 청소는 여기는 여자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놨대요. 알아서 기라 이 말이지. 전 세계에 어둠이 떠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더 간절한 기도는 금식하며 부러지는 겁니다. 일반 기도보다 작전 기도가 강해요. 내가 일주일, 열흘, 40일, 100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식 기도가 작전 기도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 또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함께 하는 기도가 강하다. 요즘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의 그 수도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예요. 유대 나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외쳤더니 왕으로부터 백성, 동물까지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줘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수라라는 나라가요, 그로부터 한 100몇십 년 뒤에 망합니다, 진짜. 그때는 요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망해요. 아수라는 나라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주 포악한 나라.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위기에 들어갔을 때 뭘 했습니까? 전 민족들에게 3일간 금식하자고 그랬어요. 3일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행동을 했더니 모든 상황을 딱 반대로 바꿔놨어요. 죽을 자리를 살 자리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했죠. 그 금식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금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는 북한 공산군하고 남한에 있는 그 공산당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깊은 내면을 들어가면 소련, 미국, 또 이런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어찌됐든 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3일 만에 서울까지 와버렸잖아요. 3일 만에. 근데 서울 근교에 와서 3일을 멈췄습니다. 전쟁. 왜 그랬을까? 그 얘기가 또 이제 있어요. 있는데 놔두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영천이 바로 여기잖아요.
파죽지세로 쳐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미국의 그때 전쟁 사령관인 장군이 워크라는 장군이 영천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미 8군은 철수합니다. 이랬어요. 미군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 미군이 빠져나가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공산화 딱 돼버려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무가 돼요. 동무. 이중국 동무, 누구 동무, 동지. 동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북한과 다 배려놨잖아요. 우리 친구를 동무라고 해요. 동무. 어릴 때 소꿉 친구 그런 사람 동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사람들 동무를 안 그럽니다. 그죠? 도시에서 만난 사람 동무를 안 그래. 나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애들을 동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그냥 언어가 잘못돼가지고. 자, 이 전쟁이, 영천 전쟁이 정말 위험하고 그렇게 가망성이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당시 할 수 있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76명 정도의 목사님들을 경남 도청으로 불러가지고, 임시 도청이겠죠. 구국 기도회를 열었대요. 하나님 앞에. 그때가 1950년 9월 5일 오후 6시. 며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천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참 웃긴 게 그게 첫 번 승리래요. 영천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월 정도인데 낙동강 방어. 낙동강 이건 바로 밑입니다. 부산 옆에잖아요. 여러분 가다 보면 그 강 그게 낙동강이에요.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오리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 오리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여기에서 전투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지금 흔적도 없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부산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부산 날아가면 이제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부산 초량동이라고 이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량교회에서 전국에 온 250명 정도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14일 동안 2주간입니다.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이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변 죄를 회개하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이민족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14일 동안 했다니 14일 동안 여러분 집회를. 여기서 밀리면 어디로 가요? 현해탄 가서 빠져 죽어야 되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승리할 확률 5,000분의 1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5,000분의 1이래. 확률이 10분의 1도 힘들어요, 여러분. 10분의 1도 힘든 겁니다, 그거는. 50도 50 그러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50도 50도 사실은. 14일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환상을 봤대. 이민군들이 압록강까지 쫙 밀려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해 주시겠구나.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는데 그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와 금식하는 교회는 역사를 통치한다. 교회가, 교인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역사를 통치한다. 금식 기도는 여러분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금식 기도 참 자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57kg였어요. 근데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박했어. 그리고 그 주변 분위기들이 금식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걸핏하면 금식이야. 너 왜 밥 안 먹으면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 안 하는 게 이상했어. 분위기가. 너무 그 삐삐 말라가지고 밀면 쓰러질 건데 57kg면 쓰러지죠. 근데 금식을 하니까 진짜 가다가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가다가 뒤로 막 넘어지고 그래요. 그때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지만 평생에 우리가 금식을 몇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식으로 병행해서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금식 안 할 겁니다. 기도에. 자, 금식할 때 예수님처럼 물만 마시고 해야 돼. 물만 마시고. 물 안 먹는 걸 단식이라 그럽니다. 끈을 단자를 써가지고 물 먹는 걸 금식이라 그럽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여러분 그게 잘못 가면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하면 창자가 고일 수 있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이게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이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쉬고 그죠? 이놈의 공장은 정전이 없어. 우리 먹고 사는 거 말이에요. 몸이.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딱 물만 마시잖아요. 공장이 쉬는 거예요. 쉬고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노폐물들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한 5일 이상은 해야 돼요. 3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5일 이상은 해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물만 마신다. 자, 밥을 굶는 금식은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금식을 해야지. 밥만 굶고 앉아있는 그러면서 밥만 굶고 막 다른 할 거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금식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한 열흘 넘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조용히 뭐 기도 이미 뭐 여러 번 해놨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지 말라. 누구하고 말을 섞고 이렇게 하지 말라.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 안 하고 있으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게 진짜 금식이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 사람들 중에 금식을 자랑하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 그걸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섬기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것도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기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한성교회는 기도 훈련이 된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 그런 줄 알아. 원래 그렇지 못하지. 원래 다 그래.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우리 집안 분위기 나쁘면 다 나쁜 줄 알고 그죠? 더치 시처라는 세계적인 그런 예언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아주 뭐 정평이 있는 분이세요. 인정받는 분이라고 말해요. 왜? 그 예언 자체가 잘 맞는다 이 말이에요. 대충 안 맞는 그런 예언 안 돼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수에 깨어있는 한국 교인의 금식과 기도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소수. 왜? 다수가 안 깨나니까 하는 말이야. 안 깨나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만 뭐 우리 몇십 명 기도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예언이에요. 이분 그 유튜브에 보시면 한 10분인가 뭐 이렇게 정도 쭉 자기 예언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지시처럼 목사님 나옵니다. 보면은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소수에 깨어있는 한국 교회의 금식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 깨어있는 걸 한성교회가 해야지. 그죠? 누가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서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다시 세우고 그래서 그 축복도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신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 현재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제41자 이 기도회를 하면서 금식도 병행해서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절박한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 크신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